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고도 기이한 일을 그 이루어심을 따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결단코 알 수 없었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나타내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를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신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베들레헴의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이한 일들을,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이시기에 가능한 이 참 사랑을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가정을 통해 알아갑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옵기는 또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하나님의 참 사랑을 살아내는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아침 함께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2편.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의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묵상할 때에 몇 가지만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기억을 해두시면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시편 110편은 보통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할 만큼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110편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
그러니까 다윗의 주님이 또 나오지요. 그죠? 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원수들을 다 이렇게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승리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우편이라는 말은 그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이렇게 그 이어받는, 그 상속받는 사람을 내 오른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탄의 그 대적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우주의 주님으로 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다윗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그런 메시아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11편, 112편은 이거를 여러분 그 뭐 학자들은요 데칼코마니 뭐 본문이다 방법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다. 그 데칼코마니가 여러분 그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왜 뭐 이렇게 물감을 이런데 이렇게 해서 종이를 이렇게 반을 딱 접으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대칭으로 이제 그런 무슨 기법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11편과 112편은 짝을 이룬다, 쌍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짝이냐면요, 111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 111편 어제 말씀 10절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앞에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외를 받으심이 마땅하신 것은 그분께서 언약에 성실하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그의 백성을 속량해내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이제 이것을 지금 어제 11편 111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10편도 그렇고 우리가 요에서 읽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다시 이렇게 찾으시는 속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약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하셨을 그때에 제자들이 막 이렇게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전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속량하시는 그 큰 일을 행하셨다. 바로 우리 구원이죠.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크신 이제 하나님으로 그렇게 111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는가? 은혜와 자비. 그렇죠. 어제 말씀에 은혜와 그렇지 4절에 나오네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행하신 큰 일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111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가? 언약에 성실하셔서 신실하셔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2편은 1절을 봐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어떠한 자인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11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112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1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판박이라는 거예요. 판박이. 성품도 똑같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이 판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112편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1편, 112편은 짝이다. 111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고 112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 대한 묘사.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12편은 할렐루야, 이렇게 어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지혜십니다. 이제 111편하고 똑같습니다. 성도 참 지혜가 무엇인가?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111편, 112편 똑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가 10절까지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에는 10절로 되어 있지만은 그 히브리어 본문에는 22행어로 되어 있습니다. 행이 그것은 알파벳이 22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 그리고 이제 112편은 하나 더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은 게요. 이제 1절에 보면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가 어떠한가? 그리고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이게요. 10편 전체 150편 전체의 서론격으로 우리가 10편 1편 보통 어떤 글이든지 어떤 책이든지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이 서론이잖아요. 그죠? 서론이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그래서 서론이 중요한데요. 서론을 딱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서론을 설명하는 것이 본론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결론은 바로 그 서론을 가지고 결론을 딱 맺거든요. 그래서 시편 전체도 사실은 10편 1편이 서론입니다. 근데 그 1편을 보시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2편이 구조가 10편 1편하고 이렇게 유사하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112편이 거의 이게 그 성경 전체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10편 1편의 말씀하고 구조가 같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도 이제 이해를 가지고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은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원리와 삶의 방법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의 원리대로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그게 부담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길이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 법이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지요. 그는 내 원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방법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막 율법이 부담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처음 한 예수님 믿고 1, 2년 정도는 그래 해도 되는데 한 3년부터는 그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말은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데서 자꾸 우리가 속는단 말입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나를 쳐서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를 발견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게 요한 1서 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분과의 사귐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제 요한 1서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어렵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저 여기 복이라는데 복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이득을 취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요구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냥 복만 좀 주면 되는데 자꾸 뭘 요구하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복만 주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정성을 바치면 복을 주는, 100원 넣으면 10,000원이 나오는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을 갖고 와서 100원을 줘봐라, 10,000원을 주는가 안 주는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00년 동안 빠졌던 우상 숭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설교되어지고 이렇게 이해되어지면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소망이라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우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의인과 악인을 갈라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살피고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소위 말해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어떤 복을 어떻게 받느냐, 복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자들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어떤 정체성, 방향을 말씀하는 것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신자들에게는 복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1절의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율법을 기뻐하라, 그럼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도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그러니까 의인들의, 성도들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상태, 그 상태를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뭔가를 취득하고 뭐를 쌓아두고 뭘 받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야 이제 그 다음 절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2절 3절도 헷갈리지가 않는데 2절을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이냐?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자 된다 했지 않냐? 재물이 있는다 했지 않냐? 강성하다는 말은 권세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큰 권세를 준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내 자식이 높은 자리에 권세를 자꾸 제가 높은 자리라는 건 높은 자리를 시기해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하다는 말은 이제 권력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권세를 잡고,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이 후손들에게는 부와 재물, 부나 재물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풍요와 번영이란 말입니다. 풍요와 번영이 그 집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대개가 세상의 눈을 보면 찌질해요. 이게 뭐 가진 것이 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본도 못 내죠. 보대라 그러면 뭐라는 착박이 나. 그죠? 보대가 안 나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 말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많은 그 재물을 소유하려고 그래서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양보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재물이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덕을 품고 막 해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돈을 재물을 모아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야 버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제도 그제도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그렇죠. 이제 자제분이 이제 군에 있는 분 들어갈 때 그러니까 동기가 있는데 동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들끼리 서로 해서 무슨 이제 진급을 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위 장교가 되면 소위 계급장을 따면은 나중에 대령되고 중령되고 장군이 되는 데는 그 동기들하고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일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재물, 권세 이런 것은요 다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복 있는 상태를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잘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이 그림자 모형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 구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의 그 풍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권세와 부와 재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봐라 부자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근데 네가 지질이 지금 가난하지 않느냐.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이는 사탄의 궤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거냐? 봐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아니 7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도는 흉한 소문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흉한 소문,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이런 소문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해서 살기로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8절 그 마음이 견고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것이 아니고 압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위대함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못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성한 자입니까? 그죠?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전체를 보면은 강성함과 부와 재물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절만 딱 한 절만 보기 때문에 봐라 부자 된다 했지 않냐? 그러면서 그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자는 돈 많은 자, 재물이 많은 자, 강성한 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럼 한국에서 제일 강성한 사람은 그 대통령이잖아요. 무조건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대통령이 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성함과 부와 재물은 이제 그렇게 구약적으로 교회가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교회가 그 제일 높은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와 재물, 강성함은 바로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여호와 안에서 딱 정하고 어떤 이런 세상의 핍박과 어떤 이런
그 재난과 불안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게 바로 왕이죠. 그죠? 세상의 왕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부와 재물, 그래서 이전에서도 이런 강성함이,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교회는 다닌다 하는데, 근데 집에 와서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세상에 속한 그런 세속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던 성경 교사가, 내 선생님이 그냥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냥 여전히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고, 교회 와서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설교하던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해놓고 뭐만 욕심 다 부리고 이러니까 그냥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는 막 안 믿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안 믿는 거거든요. 그죠? 이 프로세스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런 이런 가치관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어떤 그런 방향성,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고 그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그냥 형성이 되어 가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보다는 그 복은 조금 있다 하고 우선은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면은 뭔가 이루어놔야 인정을 받는다 하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세상은 안 그런데 내 자식 어떻게 될까? 그럴 때에 마음을 탁,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래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 보시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제 이런 게 조금 제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번역된 대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만 조금씩 여기 공의가요, 공의 이게 그냥 정의로 의로, 그냥 원래 그 번역 새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그의 의가 영구히 있으라, 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새로 번역하면서는 공의라고 어떻게 해놨어요. 그럼 공의라는 말은 공적인 의다 이런 말이니까,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그런 통치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 체다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현장을 이걸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그걸 보통 우리가 공의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그의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원문을 제가 찾아보고 나왔는데 체다카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래서 체다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이 의는 관계가 바로 되는 것,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른 것,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은 뭡니까?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꼭 지키시는, 언약에 성실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그죠? 체다카라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체다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헤세드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와 재물이 있으며 그의 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어떻게 서 있냐면요, 4절부터 보시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어떻게 해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이다. 이 의가 바로 이 공의, 의하고 같은 의로운 이로다. 그래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
이게 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에 여러분 111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단어를 보시면은요. 이 111편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근데 111편에서는 은혜롭고 자비롭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지금 112편에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근데 그는 여호와를 믿는 경외하는 자는 은혜롭고 자비롭다 하려고 하니까 은혜롭고 자비롭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 바꿔갖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발음을 한눈 그리고 라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비롭다, 은혜롭다 이게 한눈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다 하는 거는 라훔 대가 있거든요. 오늘 이 112편 4절에도 그는 한눈하고 라훔하고 그러니까 은혜롭고 자비롭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성품은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의로운 자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고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정의가 바로 이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여기를 공의라고 번역하고 앞에를 정의라고 번역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을 텐데 하는 약간의 아쉬움.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그 정의는 그런 의로운 것이고 공의는 이런 미시파트다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자꾸 이 사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는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는 말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데 그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리로다. 그 9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이 의도 내가 앞에 저 위에 3절에 있는 체닥합니다. 이 의는 그래서 그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체들 이웃들과도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의로움이 영구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없는 자, 빈궁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고 이게 그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의 뿔은 권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권세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를 잡아서 나를 위해서 쓰면은 그건 악이고 이 권세를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면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10절 악인은 이런 것을 보고 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그렇게 해서 나 하면서 사는 악인은 그것이 정말 그 지혜롭게 세상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악인은 이 일을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 본문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더 정확하게 그냥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자, 대략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또 우리의 실제 삶에 잘 적용해서 변화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